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으로 이어집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 바울의 손으로 나타난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바로 복음과 강단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갈 때 그것이 현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진짜 믿느냐 아니면 흉내내느냐의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전도 운동을 지속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 영적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에베소의 오순절이 일어남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불안 노선에서 세워서 날마다 확립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인생 캠프, 현장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구분되게 되는 그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존 신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헬라인, 불신자를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게 됐다 했습니다.
자, 알게 됐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도 악기 들린 자에게 봉변을 당했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이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뭔 생각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였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높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귀신을 압도하는 것임을 알고 높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가장 힘 있는 신이다. 이 정도로 알고 높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의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몰라도 예수를 높일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하나님이다. 최고 높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는 구원받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타난 현상과 증거를 보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도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권세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위기와 변화를 가지고, 아,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스템.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행한 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두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 행한 일을 자복했다. 18절을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17절과 18절의 차이가 뭐냐? 17절은 유대인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불신자예요. 헬라인은 불신자 배경이고, 그러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란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일어났어요. 어떤 영향이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야말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예수 이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해야 되는 이름으로 알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이름인 줄 알았지. 이 예수 이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 신자 많습니다. 너무 다급할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 진짜 예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한 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을,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타협하는 마술을 행하는 그 지역의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토착화된 우리나라만의 그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플러스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이게 뭐죠? 유교 사상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와 너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 율법도 아닌 유교가 이렇게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무속, 이런 것들이 복음의 오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요, 비기독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혼합신앙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만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꽤 많이 하고 있는 게 매직입니다. 매직이 뭐냐 하면 귀신을 불러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거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뭐지요, 이 여자들이 미워하는 여자들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해놔놓고 계속 하는 그게 일종의 인도네시아 매직이에요. 악한 귀신을 불러가 쫓아내는 그거를 교회 목사들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영적인 것, 이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지역의 혼합신앙. 자, 이렇게 은밀하게 하고 있던 거를 이제 자복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부질없는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자복하고 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드디어 신앙생활의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뭔가 모르게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지만 메시지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가해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현상입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저런 여러 가지 채워지지 못하고 이렇지만은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아직 결론이 안 났냐? 오직이 결론이 안 났다. 오직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아는 거하고 발견하는 건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구나. 이건 다른 거예요. 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금까지의 사단 통로가 됐던 것들이 차단이 되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는 신앙의 오직이 회복되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오직의 발견으로 영적 정리정돈이 됩니다. 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술의 우상 숭배를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시스템이 뭐냐? 현장에 마술의 우상 숭배를 청산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의 현장, 사람들의 변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변화, 현장에 우상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했어요. 이 책을 불살랐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 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으면 불사르지 않잖아요. 이 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에베소 이 지역, 우리 지역에는 이게 안 먹힌다는 사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마술을 행했던 이 우상숭배가 우리 지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 이걸 청산한 거예요. 이렇게 불살은 그 책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됐다 했어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는 은 5만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게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8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에베소의 마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술의 우상 숭배가 청산되어졌다. 결국 뭐지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 타격이 왔어요. 그런데 그 경제 타격 중에 사실은 기존 성도들의 경제 타격도 있지만 불신자의 경제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경제 타격 중에 뭔 경제가 덩달아 타격이 오느냐? 흑암 경제가 타격이 됩니다. 아니 불신자 일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 들어가야 될 경제까지도 차단이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책값을 팔았는데 그 말은 말이죠. 흑암 경제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흑암의 경제가 무너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걸 보고 말하냐? 복음 경제로. 이걸 보고 말하냐? 전도 경제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생업이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물꼬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저 바다의 풍부, 불신자의 그 풍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되면요, 복음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음 경제가 회복되면 덩달아 따라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의 문화입니다. 문화까지도 바뀝니다.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탁 잡으려고 하야 되냐? 경제와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나그네 뜰, 그 속으로 우리의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성전 안에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나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강단과 현장이, 메시지가 이 중요한 뜰이 있는,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게 선교지요, 단순히 뭔가 그것만이 아니라 건너와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지금 메시지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콜이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기준이 틀이 될 수 있어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나그네의 뜰에 못 가는 거예요. 뭐가요?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이 메시지 속에서 결국 경제와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기에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제와 현장에 있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걸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흥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는 결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는
그 결과가 오게 되는 세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스템이 현장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전도 운동이 지속될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가 지금 많은 뭔가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걸 지금 예배 때 다 기도회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현장에도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것을 주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